사랑의 편지 73.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청소년 때의 저는 어머님이 옷을 많이 끼어 입는다고 웃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겨울에는 문밖 출입을 하지 못했던 저는 대부분 방에서 지내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문 밖에 나가 앉아서 몇 시간씩 햇빛을 쏘이며 앉아있거나 또는 누워있다가 때로는 잠들기도 했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추울 때는 방에서 하룻불로 친구 삼아 지내고 했습니다. 문 밖 출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겨울에는 길도 미끄러웠지만 뼈가 연약한 저는 팔과 다리가 부실하여 넘어지면 다치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했던 한 가지는 많이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위에 옷과 바지를 하나씩만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다. 너무 추우니까 일하기도 쉽지가 않다 하고 말하며 여러 겹의 옷을 끼어 입던 어머니. 그 모습이 웃긴다고 생각하면서 까닭도 없이 재미있다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력이 허약해지고 체온이 저하되어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어서 옷을 여러 겹 끼어 입어도 춥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만 옷을 많이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네 어른들도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먼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를 먹으니 이제는 옷을 2개씩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파트에서 살고 또한 난방하기 때문에 옷을 조금 입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겨울 추운 날 많았습니다. 아니, 겨울 날씨가 따뜻해도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춥습니다. 저도 밖에 출입은 하지 않지만 쌀쌀함을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난방은 하지 않습니다. 난방을 18도에 놓으니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전기방석을 사용합니다. 한 달 전기세 1만 원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추워지기 전에 낮은 온도 20도에 맞춰 놓았습니다. 전도사님 돈 벌기 어려운데 난방비 많이 나와요. 18도에 놓을게요 하고 말하면서 요양사님이 18도에 놓은 것입니다. 작년 12월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사시는 요양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는데 알뜰형입니다. 온수 사용하면 온수비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지역 난방입니다. 가스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온탕도 난방도 사용하는데 온탕을 조금만 사용해도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양사님이 난방비도 온탕비도 아낍니다. 겨울 관리비가 여름 관리비처럼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고 웃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엄마는 자꾸만 옷을 많이 끼어 입어서 점점 더 몸이 추워지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됐던 생각이 오늘날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담을 수뿐이 없습니다. 왜 마음에만 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작년 12월에 어머니는 이사하셨습니다. 백세의 천국으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잘못 태어난 인생이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나를 잘못 낳았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르고 싶어도 다시 부를 수 없는 어머니입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 나라에서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 밥은 잘 먹었지, 나라에서 너를 도와주니 내가 참으로 고맙구나, 안심이 된다,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지내라 하고 말을 하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너무 걱정하셔서 어머니 나라에서 요양비 나오고 요양사님도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청소도 해주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정신이 없으면서도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전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몸도 불편하고 돈도 없어서 살기 힘들 텐데 하는 생각에 걱정되던 아들인데 정부에서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어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갔다고 지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자꾸만 걱정하셔서 요양비도 나오고 요양사님도 와서 도와준다고 하자 그 말이 무척 좋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의 아내, 며느리가 하늘나라에 간 줄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시던 며느리이기에 충격을 받을 것이기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오지 않고 구정 추석에도 오지 않자 밑에 남동생에게 물어보신 것이고 1~2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신 것입니다. 여동생이 걱정되어 엄마 오빠에게 이야기는 하지마. 엄마가 이야기하면서 울면은 오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신신당부를 했고 목 놓아 울어도 부족한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고 혼자 고민하시다가 나라에서 요양비 지급을 받고 요양사님도 와서 도와준다고 하자 그 말이 너무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에서 도와주어 고맙다고 저에게 그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애완견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부모님 사랑하세요. 먼 훗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작은 마음이라도 감사 헌금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길입니다. 15년 전에 아버님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사하셨습니다. 편견이 없었던 아버지보다는 편견이 많았던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구박했으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모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많아야 100년입니다. 저도 아내와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컸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했습니다. 힘들어지는 마음,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차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했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사르르 저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아니, 대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과 온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과도 사랑이 오고 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나의 마음이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상대방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를 향한 자신의 자만입니다. 나를 상대방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미나 미녀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장애우도 추남 추녀도 한 줌의 흙이 될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티끌이요 흙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만 존재할 뿐입니다. 금, 은, 보화가 집안에 가득히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아 마음에 아는 채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겸손히 행하는 자입니다. 복을 받은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받은 것일까요? 천국 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즐거워하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복은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